예배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모든 복의 통로, 출처, 길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 외에는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고 찾지도 마세요.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예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님의 가치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가치, 이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럽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님의 길이 나오죠. 주님의 길.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리는 가는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우리가 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하시죠? 어느 누구도 세상 길이 아니라 어디를 가기를 원한다? 주님의 길을 가기 다 원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뭐가? 막상 가보면은 우리의 뭐가? 환경이 내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냐 하면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떤 드라마가 만약에 주인공이 처음부터 딱 나왔는데 가난한 주인공이 어떤 대기업 회장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은 그 스토리에서 가난한 사람이 막 그냥 오늘 서울에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또 졸업하니까 좋은 회사에 또 대기업에 바로 취직돼 버리고 취직돼 가지고 또 그 가서 일을 너무 잘해 갖고 그냥 대리 뭐 그다음에 과장 뭐 그다음에 차장 뭐 바로바로 진급해 갖고 뭐 상무 이사가 돼 가지고 대표 이사가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어려움 없이 회장이 됐다. 이런 드라마를 하면 안 봐요, 아무도. 아니 그 뭐 재미가 있어야 보지. 뻔한 스토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아니 그런 일이 그 사람이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공부해서 대기업의 회장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대기업 회장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환경의 조건이 환경이 맞지 않는 환경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뛰어 넘어야 돼요. 저도 아까 결과를 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주간 한 주일 전 좀 편하게 지낼 걸. 진짜로. 아니 일을 추진하면서도 두 교회가 3분의 1을 통과돼야 되니까 이게 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잘해서 되는 거예요. 저쪽 교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추진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 그렇죠. 너무 공산당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길. 그래서 조금은 후회를 좀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을 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다 가기를 원하지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보화, 저번에 계속 우리가 이 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여기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잘 돼가지고 그냥 잘 풀리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돼.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리 없는 사람은 뭐 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손해 더 보기 전에 손을 떼버리죠. 그런데 진짜 어리 있는 두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두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지금 평가하는데 내 삶에서 주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나쁜 환경,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 내가 넘어야 될 그런 환경이 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삼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나의 보화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뭐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실제로 손해를 많이 보셨죠? 안 봤습니까? 기억이 없나요? 손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새벽기도 지금 그동안에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만 계산해도 그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1억 얼마인데 그거 누가 줍니까? 안 주잖아요. 새벽에 그 시간에 우유 배달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손해보면서도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삼지 않으면은 그 앞부분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 안 돼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삼아야 되고 그 보화를 내가 어떻게 되죠? 값진 진주면은 값진 진주를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여긴다라면은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예수님을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여기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에 부딪히면 뭐한다? 바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최고라고, 여러분 주님 최고 맞으시죠? 아, 진짜 맞잖아요. 우리는 다 최고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절에 중들도 그 앉아있는 습관 그거 저거 만들어 놓고 저게 최고라고 믿는데 그 무슨 돌이 무슨 특별한 좀 이상한 그게 어떻게 보면 용암에 의해서 가끔 이상한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람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효용이 있다고 그 앞에서 그걸 최고로 여깁니까?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네가 진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느냐라고 물을 때 그 예수님의 가치는 뭡니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사서 나의 보화로 여긴다라면 어떠한 환경이 와도 뭐 해야 된다? 절대 포기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말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해놓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사지 않는 사람은 그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맞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환경이 오고 내가 어려운 환경이 오면 뭐 한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는 것이에요. 즉 갈등의 순간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결정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여러분 이제 말로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 구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성전에서 예배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거룩하게 하니까 제발 성전에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역겨워서 성전에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입술로만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길은 즉 그렇게 정말 고백했다라면 주님을 나의 모든 걸 다 주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주님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최고로 안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뭐였습니까? 내 모든 보화를, 아니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구를 샀다? 예수님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최고로 여겨요. 정말 아까워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도 보면은 교회당 지을 때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넣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뭐죠? 절대 교회 안 떠나. 안 떠나요. 적어도 내 재산을 다 넣어서 지금 이 교회를 짓는데 내가 땄는데 어디로 가는 말이고 안 가요. 다른 교회 가도 원래 똑같아요. 원래 그 교회에 있으나 다른 교회 가서나 똑같은데도 내 모든 소유를 팔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교회 안 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저번에 제가 빌 헤이몬스 목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 헤이몬스 목사님이 원래는 누구예요? 회장의 아들이었잖아요. 회장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신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공부하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데? 장차 회장의 후계자가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회장이 될 사람인데, 대기업에.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자기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 자기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나는 이제 신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나는 너한테 모든 지원을 다 끊겠다. 카드부터 모든 걸 다 끊겠다 할 때 그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먼저 아버지한테 와서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다 끊으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빌 헤이몬스 목사는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갔다는 게 우리가 끝까지 잘 갔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회장의 아들로 있다가 모든 것을 다 끊기고 신앙의 길을 갔을 때는 얼마나 어려운 고통의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주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님을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목사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보니까 어느 한 그룹의 회장보다는 전 세계의 목사가 된 것이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크잖아요. 실제로 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부딪혔을 때 뭡니까? 정말 주님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런, 즉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쫓아간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에다가 주님의 쫓는 길을 맞추어 버립니다. 분명히 이 길인데 라고 해서 갔는데 환경이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맞추죠.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렇게 맞춰야 되고 점점 굽어지는 것이에요. 맞출 때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5년 전부터 때로는 10년 전부터 어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 오신 분들도 있죠. 어느 한 부분을 놓고 정말 5년, 10년씩 기도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5년, 10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도해 놓고 어떻게 했죠? 온갖 자기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마치 3년 전에 허락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제가 막 그냥 또 만나고 혹시 어느 교회인가 잘 분명히 줬는데도 또 찾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한 저처럼.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또.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결론은 뭐다?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라면은, 여러분 가고 주님의 가치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에다가 주님의 길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에다가 내 환경을 맞춰서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가치를 여러분 측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이나 명예로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모든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한다라면 누구한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보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채워주심, 또 진정한 기쁨, 하나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면은 뭐 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앞에 다 내 모든 소유로 사라고 그랬죠. 사야 돼요. 예수님을, 죄송하지만 돈 주고 사야 돼요. 내 모든 소유. 그 대신 예수님의 가치는 내 모든 소유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다이아몬드 이야기했잖아요. 다이아몬드 세계 1위는 뭐죠? 측정 불가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100조다. 예를 들어서 100조라 한다 하더라도 100조 측정 불가하면 재미없으니까 100조 정도 한다 하더라도 그 100조의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뭐라고 그런다? 이 100조 다이아몬드 니한테 줄게. 아니, 저한테 와서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100조라며. 내가 니한테 팔게. 나는 100조 없는데, 그 대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네 모든 소유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거 줄게. 그 말이잖아요.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비하신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는 것은 뭘로 살 수만 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도 할까요? 여러분, 구세주와 주, 이 관계를 아세요? 구세주는 뭡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죠.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분. 그리고 주는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세주와 주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달라요. 아니,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하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죽은 분하고 내 삶의 주인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면은 아까 말했던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삽니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금 여러분 이 구세주와 주는 어디가 먼저입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원래 예수 믿지 않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를 와서 주님을 믿고 나니까 즉 구세주,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가 해결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라가면서 내가 드디어 누구를, 예수님, 그 구세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성장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제가 방금 말한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론 한국교회는 거기까지만 가도 감사해요 지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구세주도 사실 예수님이고 주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을 산 것이에요. 그 샀다는 것은
구세주, 즉 내 죄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자라가면서 내 주인이 주님이네라고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내 주님께서, 구세주이신 내 주님께서 내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자녀 삼을 때 이미 그분은 나의 뭐가 됐다? 주가 같이 된 것이에요. 구세주와 주는 따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한 동시에 그분은 뭐 한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보세요. 자, 2000년 전에 우리가 모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주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은 사람은 어떤 죄에서도 뭐 한다? 다 사함을 받아요. 해결을 받아요.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뭡니까? 누구든지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산 것처럼 우리도 뭐죠? 옛날에 나는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성령 강림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과 내가 이제는 뭐죠? 제 문제도 해결받았고 내가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내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딱 하나의 스토리예요. 여기 지금 뭐가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다. 구세주도 들어가 있고 주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무슨 과정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2000년 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다? 죄인이었고,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나도 같이 내 옛사람 죽고 그분 나도 같이 살았어요. 3일 후에. 그리고 40일 후에 그분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뭐죠?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뒤로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 믿는 사람들은 뭐죠? 그 과정이 하나로 다 통합되는 거잖아요. 하나로, 순간적으로. 그게 무슨 우리가 우리가 또 십자가 죽었다가 또 통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입니다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 오늘 본문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되어 있어요. 이미 과거예요.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그 안에는 뭐가 지금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샀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다? 이미 복을 줄까 말까?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 1장 3절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한테만 준다? 내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나요? 아멘.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내 모든 소유로 주님을 사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답답하죠? 왜 답답합니까? 그냥 주께 감사합니다 받고 이렇게 끝내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이 복 안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는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아멘 정말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반드시 전제될 게 뭐다? 내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산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래 했나요? 우리가 보통 목사들이 그 목회 신학 올 때는 대부분 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쌍거리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부모까지, 가족까지도 아예 도움을 못 주게 다 막아버려요. 통로를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보통 신학 보내면은 그 가족들도 같이 힘들어요. 같이 힘들어요. 진짜 다 막아버려요. 정말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우리도 신학교 온 목사님들 보면은, 우리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들 보면, 이렇게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 중에서 보면 뭡니까? 정말 사회에서 뭐 하다 다 한마디씩 나오라 하면 잘난 거 이야기하라 하면 다 잘난 거 이야기해. 근데 보면 다 실패해서. 그래갖고 이제 다 주님께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 오는 케이스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도,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 우리 우에 뭐 선배인데, 뭐 약간 말이 선배, 제가 선배를 잘 안 하는데, 그분은 장로로 있다가 건설회사 장로로 하면서 건설회사 사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를 때 이분이 눈치가 빨라갖고 빨리 왔어. 빨리 와가지고 지금 성남에 큰 원룸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원룸이 64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역자 건물에 이렇게 꺾여가지고 64개 방이 있는 게 두 건물이에요. 옛날에 한 달에 46,300만 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세만.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칠라 할 때 눈치 빨라가지고 얼른 왔어요, 그냥. 얼른 와버렸어요, 신학을. 지금 사실 목회는 제대로 안 해요, 솔직하게 보면은. 그런데도 그 재산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만나면 우리가 맨날 쓰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써요, 돈을. 왜냐면은 그런 눈치 빠른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뭐 한다? 반드시 예수님을, 내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사는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환경이 맞지 않아도 뭐 한다? 반드시 먼저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와 있지만은 내게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통장에 제가 옛날에 대표이사 때 보니까 그 다른 회사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내 통장을, 법인 통장을 압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통장에 지금 몇 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압류해 버렸어요. 그럼 내가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분명히 내 통장에 돈은 있는데 압류해서 못 써요. 여러분, 분명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안 나타나요. 왜요? 압류 다 걸어놔서 그래요. 그 압류를 풀려면 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로, 내가 지금 그 돈을 내가 찾아 쓰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의 빚 다 갚아야지. 그거 압류를 풀어주지. 안 그러면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로 주님을 사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안 와요. 하나님의 임재든지, 하나님의 보호든지,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하늘의 기쁨이든지, 하늘의 능력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삶 가운데 서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면은 하늘에 하여튼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보호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내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사야 되는 것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버리세요.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 지금 열렬히 추구하고 내일부터도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일을 멈추셔야 돼요. 멈추라고 해서 여러분 신학 다 가라는 거 아니에요. 다 교회 와서 그냥 맨날 교회 와서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사셔야 돼요. 사십시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산 후에 후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소유로 사지 않는 사람은 후회할 뿐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예요. 누가 후회하느냐? 여러분,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됐다고 후회 안 하고, 목사 안 됐다고, 그거 안 됐다고 후회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로 정말 부자가 됐어요. 과연 죽을 때에 여러분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진짜로 영원히 올라갈 그때에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누가 후회한가 후회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구별한다라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산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만들어 놔도 주님 부를 때에는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걸 안 모세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나라와 바꾼 거예요. 자기가 뭐 하면 되는데, 애굽의 왕궁에 거해서 그냥 왕자로 있다가 왕이 될 수도 있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광야로 가든지. 근데 광야에 있던 모세가 불행했나요?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이 답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를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불행했어요? 안 불행했잖아요. 그때는 먹는 게,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가을에는 우리 집에서 이번에도 제가 시골에 가봤는데 걸어서 한 3, 4분 지나가면은 대밭집이 있는데 그 대밭집에 감나무가 4개가 큰 게 있어요. 그 밑에 아침에 가면은 감홍시가 아침에 몇 개 제법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아침에 그거부터 일단 하나씩 몇 개 주먹어야 그날 아침 먹은 밥하고 그거하고 들어야 배가 차요. 잘 모르시네. 그리고 지리산 꼴짝이에 들어가면은 저는 지금도 뭘 캐먹어야 되고 뭘 따먹어야 될지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거 먹고 살려고. 그래서 뭘 캐먹을 수, 뭐 캐먹는 거, 이거 뭐 따먹는 거 다 알아요. 왜냐면 그때는 먹고 살.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불행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불행했어요?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보면 지금은 정말 차로 쌩쌩 달리고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시골 왔다 갔다 하고 뭐 모든 것이 누림이 있고 다 좋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편하지만은 그때도 안 불행했잖아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주님 앞에 다 드리면 여러분 불행할 것 같습니까? 내 모든 소유로 주님을 사면 내가 이 땅에서 불행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참된 인생을 살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세 번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런 것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이것을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자기 모든 소유로 사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조금 그냥 11조 좀 많이 하고 감사한 거 좀 하고 성경 공부 좀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소유를,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내 모든 소유라는 게 여러분 집 팔고 논 팔으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라는 거죠? 주를 누구로? 구세주인 주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복,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